그 영향이 어디로 오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을 챙기는 능력을 점점 상실한다고 그래요.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동물적인 존재로 되어간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가운데 이런 현상이 계속 발전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다를 바 없이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자기 이기적인 욕구에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파충류의 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성격 유형이 있는데 이들은 공격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수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분노와 괴로움과 공포를 억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통제력을 잃게 된다.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다. 이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밭이라든가 심성이라든가 행동의 기준이 자꾸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미국 대선을 보면서 물론 트럼프라고 하는 한 그 지도자가 미국 사회를 그렇게 끌고 가는 점도 있지만은 미국이 선진 국가고 민주국가의 아주 표상이 된 것처럼 생각됐는데 미국이 저렇게 망가져가는 거 보니까 시대가 이토록 급변하고 있구나, 과격해져 가고 있고 자기 분노와 자기 중심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이 이렇게 참 험하게져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는 뭐 그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나와 관계도 없는 거지만은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진 거 보니 미국이 그래도 좀 회복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 사회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안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교회의 필요성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파충류의 뇌가 극대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장류의 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우리의 뇌가, 영장류의 뇌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그 뇌가 더 성장하고 그 뇌가 이렇게 깨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와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들보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는 그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교회가 운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약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와 세상 사이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고 말았다. 이 부흥과 부흥주의라는 책에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겉사람만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사람이 변화되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고 결국 이런 교회라야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 공감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 모시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할 때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판단과 행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가정을 꾸려가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이 모든 행동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다 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덕정교회 교우들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시든지 자녀를 길러내시든지 사회생활을 하시든지 그 모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과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사는가 하는 거죠. 내 감정, 내 욕심 그것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하여서 환경 분위기를 따르다 보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본질은 절대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참 목사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교회의 십자가가 더 빨리 눈에 들어오죠.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는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 거예요. 돈만 버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돈이 보이는 거죠. 아, 저건 돈이 되겠다, 돈이 안 되겠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가 빨리빨리 들어옵니다. 근데 참 교회들이 예배당이 많다는 생각을 저도 해봐요. 골목골목마다 예배 처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가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기독교 정신이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한국 사회의 어떤 기독교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되었느냐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유교 문화가 있고 불교 문화가 있고 무교 샤머니즘 문화가 한국 사회에 바닥을 쫙 깔고 있거든요. 아무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이죠.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믿고 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아 악을 행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악하니 나도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을 행하게 된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겠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가정에 환난의 바람이 몰아치니 믿음을 저버리고 그래서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같은 처지에 무슨 하나님을 찾느냐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차라리 자결이라고 해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리고 자기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을 잃지 않아서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갑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상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감동을 주는 것은 믿음이 지향하는 바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형통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욥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욥의 아내의 말이 맞죠. 그런 처지가 돼서 하루아침에 모든 살림이 다 욥을 떠납니다. 자식들이 모여서 파티하다가 집이 무너져 가지고 10자식이 한 날 동시에 1시간에 다 죽습니다. 자기 몸은 피부병이 생겨서 온 몸을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욥의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 정도 돼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찾냐고. 예?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당신의 인생을 저주해서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끝나는 것이 낫겠다고. 예,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욥은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도 눈에 보이는 축복도 또 받게 되는 결과를 욥은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 이야기는 큰 울림을 주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니,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고 광채가 나고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악한 행동에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부흥과 바울이라고 하는 큰 인물의 회심을 가져오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거기에 동화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도 함께 악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지 않고 주님께로 향할 줄 아는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악해져가는 세상에 함께 동화되지 않고 악해져 가지 않는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다. 세상이 부패해도 세상이 그런데 별 수 없다고 함께 부패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해져 가지 않고 이겨내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험악한 말을 하는데도 나도 따라서 함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 같으면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타락한 자아와 세상의 문화와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라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을 거르지 말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늘 무장되어 있는가 내 자신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정교생의 6%가 한국 출신 학생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는 세계에서 제일 1등 가는 대학이잖아요. 근데 거기 6%가 대한민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졸업을 하지 못하고 퇴학을 당한 학생의 90%가 또 한국 학생이에요. 이유인즉 세계적인 대학에 입학하기까지는 어느 나라 학생들보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한답니다. 한국 학생들이. 그런데 합격을 하고 딱 난 연후에 인류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자아도취에 빠져서 더 이상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에까지는 올라갔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곤두박질 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것에 만족한 나머지 더 이상 목표의식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아니라고 나태하게 하지 않는가 우리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앙에서 좀 절실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절실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절실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무 지금 절실함이 없어요. 애절함, 간절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배고프던 시절에는 이 먹고 살라고 하는 일에도 절실함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그 절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돈 버는 것을 늘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고 쉽게 돈 버는 쪽만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부동산이 어쩌고 뭐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 어쩌고 전부 그래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쉽게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결국 돈 버는 것이 땅 가지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라고 지은 아파트, 집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근검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 벌 생각을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돈 버는 것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돈 버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던져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왜 농업이 붕괴가 되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농사 지어서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안 돼요. 그러니 자연히 농업이 붕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땅을 지지 않고
뼈밖에 일하지 않고도 돈 버는 일이 많이 있는데 누가 미쳤다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럼 사실 알고 보면 농업은 생명농업이란 말을 하거든요. 막상 사람이 뭘 먹고 사냐? 농산물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다고 돈을 씹어 먹어서 그게 살로 갑니까? 피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큰 그 고민이 있는 거죠. 요새 뭐 기후변화,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되는 거예요. 코로나는요, 마스크 쓰고 사회 거리두기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후변화로 오는 이 재앙은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해가지고도 되지 않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지구가 자정력이 있어가지고 버티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원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지금 지구를 이야기한 사람은 지금 1도 남았다는 1도. 1도만 더 상승되면 지구가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새 지금 그냥 청소년들이 눈뜬 놈들이요, 데모합니다, 시위합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막 500명이 모여갖고 해요. 조그만한 중학생 이러는데. 왜 그러냐? 당신들은 말이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을 살다 가버리면 그만이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라고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세상은 이게 생각하면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제. 살라고 나왔는데 살아봐야 될 것인데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가버리면 되냐? 막 빨리 서둘러야지. 막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절실함을 가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겠지? 나는 사라지겠지. 우리 신앙생활이나 삶에 참 절실함이 없다는 것이 참,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 절실함이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간절함이 있고 애절함이 있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절실함이 좀 회복돼야 된다. 안일하고 나태하지 않는 신앙생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적은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구원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야기를 쭉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래서 6절이 여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좋은 본보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고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러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지킨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뭐 나리 세계 이야기도 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35절부터 38절 40절 이 부분을 저도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주변 사람들은 더 악해 갈수록 핍박은 심해지게 마련이죠.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믿기에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다 보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생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내 생명보다 믿음을 더 위에 올려놓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심한 고문은 뭐냐면 톱니바퀴 모양의 고문 형틀에 사람을 묶어서 톱니바퀴를 돌리면 사람의 몸이 위아래로 늘어지고 사지가 찢어지고 사지가 뒤틀리고 뼈들이 부서지고 찢겨지면서 죽어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심한 고문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능지처참과 비슷한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무서운 형벌을 감내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냈다. 여기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도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까 언급한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몸이 톱으로 절단당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단 말을 해요. 유대의 문헌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게 붙잡혀서 나무로 만든 톱에 몸이 절단되어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이사야는 성령에 붙잡혀 그의 몸이 절반 정도 절단이 될 때까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죽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살았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 제도권 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 밖으로 밀려나서 토굴이나 산속에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옷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살면서도 자기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들은 험한 핍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 이런 비슷한 어려움이 일어난다. 경고를 하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찌 감당하겠느냐,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찌 해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요약해서 줄여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전남 영광 염산면에 가면 야월교회와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더기로 순교를 당한 교회입니다. 이들이 처형당한 방법이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1950년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하고 9월 28일 수복으로 국군이 영광군으로 진군에 들어오는데 교회 청년회가 주축이 돼서 우리 국군을 환영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치 퇴각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인민군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살해한 일이 벌어지는데 야월교회는
전교인 65명이 모두 상체로 매장당합니다. 아니면 수장되어 죽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집이 다 불태워집니다. 염산교회는 교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이 순교를 당하는데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죽창으로 찌르고 몸에 돌멩이를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는데 어린아이만 해도 20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들어서 맺혀가지고도 죽이고 39절 40절 말씀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그냥 이 의미를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 585장 가사를 묵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시험 만날 때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 좋은 것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